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없으셔.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8년 첫 주를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벌써 어떤 사람들은 벌써 한 주 갔네 이러고 아직 51주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기분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날마다 새해가 되면 어릴 때 느낌하고 뭐 좀 젊었을 때 느낌하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느낌하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이 달라짐과 함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짊어진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2018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모아 기도하다가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예배라는 기본적인 신앙생활학에 엮어갖고 올 한 해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저도 포함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여러분들 그 플랜 만들어 갖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 일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한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뭘 통해서 되냐면 그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여러분들 뭔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뭐냐면 그들은 좋은 계획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쯤은 들었을 때는 그러나 봐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 보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퀘션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데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날 일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삶의 자리하고 교회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삶의 어떤 그런 계획, 플랜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내려놓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만 기대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외에 다른 곳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은 쌓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개념인데,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저는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 뭐 비전총회 해가지고 목회계획 뭐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인 게 딱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딴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짧죠? 이 2절이지만 여러분들 짧지만 여기 안에는 신앙생활의 번뇌와 기대가 2가지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번뇌와 기대. 서로 여러분 대립적인 말이에요. 기대 그리고 번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눈앞에 서 있습니다.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놓고 이제는 뭐 하냐면 저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발짝만 더디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40년 다 돌았고 충분히 방황했어요. 그냥 한 발짝만 덧내면 약속의 땅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도 해보고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누가 지금 그걸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냐면 우리가 드러내 볼 거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뛰어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 믿음입니다. 허락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장면은 여러분 출애굽을 이끈 모세에게도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에 성공한 이 모세에게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고라가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중간 지도자였던 250명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모세를 반대했던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저 모세가 백성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말이 여러분 마치 모세가 자기가 쥔 권력으로 백성들을 뭐 함부로 막 다루거나 휘둘렀다고 여러분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였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역할 때문에 신앙적인 역할 때문에 군림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과장하면. 근데 하지만 실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공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그가 그렇게 부르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에 군림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해석한 여러분 백성에 군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해석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이 모세는 뭐 하는 거냐면 현실적인 건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부르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이들한테. 그 비전과 꿈 앞에서 철저한 이런 현실적 대응이 모세를 굉장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설교집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마치 이 돌직구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을 아마 자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 대응은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공동체에서 빛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현실 그 자체에 빛날 뿐 비전과 꿈을 품을 수는 없어요. 결국엔 이들이 모세가 군림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돌아가자. 어디로요? 다시 애굽으로.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신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세상의 유행처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기억나는 건 다 말할 수 없는데 그때그때 트렌드마다 여러분들 유행하는 거 생각나고 그때마다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방향들이 설정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이 먹는 것이 두렵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 써야 할 게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쏟아지니까 그걸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뭐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인데 그게 뭐냐면 은행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뭐냐면 철저하게 몇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주고 받는데 여러분들 전혀 이제 은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우리 돈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지를 붙이죠. 그 은행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이쪽에서는 뭐냐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얇은 지식이고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계속 뭔가를 이 스마트폰 따라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요즘에 무슨 가상화폐이 나오고 제 4차 산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고 또 그거에 맞따라서 또 어떤 무슨 교회 세미나에서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쏟아지지만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막 세상은 변해도 가장 기본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주제 사마라고 원래는 이게 호세라는 발음인데 이분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근데 포르투갈 발음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사마라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게 영화가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영화가 이게 개봉이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소설이 막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굉장히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주제 사마라고. 이 사람이 눈먼 자의 도시 중에서 뭐냐면 갑자기 어느 사람이 운전을 가는데 이 길 사거리에서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염병처럼 도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수용소에 가둬놔요. 근데 안과 의사의 아내였던 한 여인만 그것이 전염이 안 되고 계속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눈먼 그러니까 이 도시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됩니다. 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도둑이 창궐하고 인간의 가장 저질적인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자기가 쌓아왔던 복잡한 것들은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걸로 하나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은행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또 갇혀있고 그런 근심, 처음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 그것들을 싹 비워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인간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계급도 없고 누가 많고 누가 적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서로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점점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어떤 인간의 존귀함을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눈이 먼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히면서 그들이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관심과 중요한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그 안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함께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소설은 아주 굉장히 무겁게 이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소설은 현실적 중요 속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욕망의 눈을 가리면서 찾게 되는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기억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요하다고 붙들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어떤 강제적으로 그걸 놓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이 뭐냐면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살면서 중요하고 다양한 관심과 현실적 대응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필수적입니다. 참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주 지적으로 혹은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세상이 무관심한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늘 보는 그 방향이 아닌 우리들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와 현실적 대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세상의 삶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에서만은, 그럼 세상과 다른 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만은 현실적 대응, 세상의 지혜가 아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2018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교회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바보 같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예배 공동체란 말은 여러분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것은 변화짐이 없어야 돼요. 바뀌지 말아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예배 공동체, 이게 2018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머릿속에 마음속에 짊어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 책임 여러분들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쫓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